오늘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본문의 상황은 바로 여리고성 전투 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또한 그것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전투를 가냐? 아이성으로 갑니다. 아이라는 동네,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위치쯤에 있는지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가지고 계시죠? 지도 없으시면 혹시 뒤에 있으니까 좀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거쳐서 어디로 갔냐면 맨 오른쪽 밑에 보세요.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모압이라는 곳이 나오죠. 그 모압이라는 곳에서 그 오른쪽 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르우벤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느보산 찾으셨습니까? 자, 느보산 찾으셨으면 네, 좋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 맞아요. 거기 맞아요. 자, 오른쪽 밑에 보시면 모압이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모압이라고 써져 있죠. 자, 거기 위로 쭉 올라가시면 크게 르우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만 더 위에 올라가시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거기 위에 아벨 시딤 있죠.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둔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건데 오늘 말씀을 본 김에 내일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 아침 기도회 때 말씀을 볼 건데 하나만 짚고만 넘어갈게요. 자,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동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동쪽 므낫세 있죠. 거기 밑에 골란이라는 도시 보이시나요? 골란 있죠. 밑에 보시면 길랏 라못 보이시죠? 이곳을 길랏 땅이라고 하고 지금은 시리아에 있는 바산 골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평야 지역인데 고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한 약 500m 정도 위에 고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동쪽 므낫세 지역이 있고 밑에 보시면 갓과 르벤이 있다. 이 세 지파가 요단 동쪽 편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내일 아침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아벨 시딤 찍으셨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갔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이 어디냐면 여러분 밑에 보시면 르벤 옆에 보시면 염해 있죠? 이게 사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쭉 올라가시면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위에 보면 헤르몬산 있습니다. 조금 쭉 더 올라가시면 오른쪽 헤르몬산 있죠? 그 헤르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스프링돔으로 이렇게 물처럼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쭉 이제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내려오면 요단강이 흐르는 거죠. 요단강을 흐르고 여매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 기점으로 건너면 서편으로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디냐? 기점이 요단강 서편이다. 동편이 아니라 서편이다. 그래서 동편에 머물러 있었던 르벤, 갓,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내일 아침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자, 시딤에 있는 곳에 옆에 보시면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길갈 찾으셨죠? 자, 길갈에서 주둔을 하고 있다가 여리고성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약 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주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니까 말이 안 되죠. 그 할례를 하고 있으면 남자가 못 움직이고 다 죽을 건데, 그러니까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런 사건이 길갈과 여리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를 치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공격 간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리고 끝나면 어디예요? 무슨 성이었습니까? 어른 성이었습니까? 그렇죠. 아이성이죠. 잘하셨습니다. 아이성이죠. 네, 아이성으로 가는데 아이성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작은 성이다 보니까 성이 이게 지도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냐? 오늘 말씀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로 보낸다고요?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베델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베델이 여리고에서 막 이상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리고에서 막 이상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점점점 찍힌 것이 파란색 점점점 찍힌 것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거기가 골짜기라고 그랬거든요. 골짜기. 그러면 여리고와 길갈 사이에 점점점 찍힌 것 따라서 쭉 올라가 보세요. 쭉 올라가 보시면 미스바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나요? 베델이 있죠. 베델이 있죠. 베델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잤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거든요. 그 베델입니다. 그 베델의 동쪽 편이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오른쪽이죠. 자, 오른쪽 그 어딘가 아주 가까운 곳, 그곳이 바로 아이라는 곳입니다. 아이라는 곳, 그곳이 바로 아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왜 아이성으로 가려냐? 돌려보니까 성이 가까운 곳이 없어요. 근데 골짜기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한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한 성은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어요. 패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같은 그 큰 사람이 넘볼 수 없는 것은 무너뜨리셨는데 아이성과 같은 그 작고 사람이 보기에도 만만했었던 곳에서는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아간이라는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말씀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진멸할 물건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할 텐데 그 진멸한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법전이에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중에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명기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인가? 우리가 신명기 말씀 처음에 딱 읽어보면요,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모압 평지가 어딜까요? 자,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모압이라는 곳은 바로 밑에
밑에 오른쪽에 모압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르우벤이 땅을 받기 전에도 모압이었고요. 거기 보시면 르우벤 위에 느보산 있죠. 시딤 있죠.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딤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가까우니까 모세가 그곳에 가서 죽게 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들었던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곳에서 말씀하셨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신명기의 뜻이 뭡니까? 제가 진짜 많이 설명드렸는데 신이 한자로 뭐죠? 매울 신라면 매운 말씀입니까? 아니거든요. 되풀이할 신입니다. 되풀이할. 다시 반복하다. 명자는 명령하다. 기는 기록하다. 라고 해서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모압 평지에서. 그러면 처음 말씀하셨던 원본은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이 생각을 잘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 기도회 때부터 쫙 지금 설명해 왔기 때문에 생각을 여러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신 곳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죠. 그렇죠. 신의 산이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신의 산에 왔어요.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오르죠. 그리고 십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 나누었던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한 바퀴 돌아요. 그러나 40년이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가요. 모압 평지 왔어요.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시 내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던 법 내가 다시 알려줄게. 다시 너에게 가르쳐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3장 17절에 나와 있었던 이 말씀 진멸한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요. 모압 평지에서 단 한 번 이야기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말씀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렇죠. 요단강 건너기 후 아니죠.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쭉 이 말씀은 존재했었고 또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지금 신의 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있었을 때 여리고성을 치기도 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 물건을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법을 지키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록되고 구존으로 세워져 있었던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아간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탐을 내어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졌던 것,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했었던 것 제가 탐을 냈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간의 죄명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마음속 깊이 한번 돌아보니까 탐욕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탐욕,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숨겨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숨겨두면 하나님도 모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에 그 분명히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투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패배했었던 것은 바로 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죄악이요? 아간이라는 죄악이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탐내어서 가졌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아간만의 잘못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공간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또 핵가족 사회가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요 아이들 없을 때 부모님 없을 때 자신 몰래 숨겨가지고 자신의 농안에 싹 숨겨놓으면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숨겨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과자 숨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았습니까? 장막에 텐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텐트는 방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것은 대가족 사회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텐트에서 땅을 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텐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뭐 드러내든지 옆으로 제끼든지 하면서 땅 파는 소리가 옆에까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아간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나갈 때는 없는 그 무거운 무언가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볼 것 아니에요. 당연히 볼 것 아니에요. 아간은요, 탐욕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어떤 죄입니까? 아간이 하는 죄를 눈감아 줬다라는 거예요. 방조하고 방임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들은 공범이었어요. 아간도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어긴 것이었고 가족들도 그것을 눈 감아 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 자신에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운한 것 지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다 합의를 이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떼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들이 방조하고 방임했다라는 거예요. 공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주었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고 준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함께 연약하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힘을 내라고. 겨울철에 석탄이 밖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함께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잖아요. 이와 같이 혼자서 너희가 있지 말고 가족이 되어서 함께 돕는 배필로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함께 사기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사기친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아간 혼자만의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비단 아간과 그 가족들만 잘못했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죠. 잘못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승리의 공식, 전쟁의 승리의 공식 또는 기적의 공식이라고 배웠던 거 있죠. 자, 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아이성을 치는 이 본문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중심되는 것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원래 전쟁 공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체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상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을 통해서 교만하였든지 자신감이 넘쳤든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야 여호수아야 지금 네가 지금 전투할 때가 아니야.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큰 죄가 있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죄를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몰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것이 지도자들만의 죄인가? 지도자의 죄인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누구냐면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저 성읍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60만 명이 있지만 남자들이 60만 명이 있지만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백성들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지휘관들이요. 지휘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휘관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할 때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수아님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이전에 보니까 기도하시면서 잘하시더니 왜 지금 그냥 막 행동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백성과 지휘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쭈쭈쭈 하면서 아이고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도 지휘관들도 방임하고 방조하면서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해서는 전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죄악, 그의 가족의 죄악, 지도자의 죄악, 지휘관과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전투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단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요, 그냥 한 번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세워진 그 법으로 40년 이상 지속되고 말하고 또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전투 전에도 말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 법을 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참패의 원인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패전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여리고성에서 전투하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볼 때 이게 아이성에서 전투했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아간도 죄를 짓고 그의 가족들도 죄를 짓고 여호수아도 죄를 짓고 지휘관과 백성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속죄하고 죄의 문제를 꾸짖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